네,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략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과 친밀하게 잘 연결시킴으로써 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족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복을 열방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오실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조목조목 들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호세아 11장에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신할 것과, 또 호세아에서 31장에 있는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할 것을 예레미야의 그런 슬픔과 연결시켜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이 모든 예언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즉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는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태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더 위대한 모세와 연결시키면서 그 마태복음을 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물을 통과하였으며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이 5장 1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산에서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태는 예수님을 참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끄는 그런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새 언약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의 그 뒤 28장까지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는 이 5단락의 로 구성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마태복음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리라는 표현과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는 앞장의 4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는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천국 복음을 믿거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습득하고 연습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그러나 천국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나 그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심, 더 나아가서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이 성탄절,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의 임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인생을 전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이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귀가 열렸고, 그 귀로 말미암아 우리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또 그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400년의 긴 침묵의 역사를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 아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구약의 율법보다 더 완전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우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결론을 마태복음 1장과 28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결론, 율법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성전 제사로 이어지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었는데, 마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완성을 바로 예수님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28장 20절 끝절에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이 8가지의 복을 이제 3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고 싶지 않는 복인 거죠. 예수님이 전하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좋으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욕하고 악한 말을 듣고 엄청난 고통을 줬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박해를 받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팔복의 첫 번째와 8번째 마지막 복이 똑같이 끝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한 자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심령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가져도 육신의 편안함이 있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결핍이고 부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과 그런 삶의 모습이 없을 때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는 사람,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편안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을 때 이것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닌데 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는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싶고 드라마 빨리 어떻게 결론 나는지 넷플릭스 보고 싶지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냐면 고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오늘 안 되겠다, 오늘 예배 다시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혹시 예배 두 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얻고 싶은 것, 더 얻고 싶어서, 더 받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은 그 가난함, 그 애절한 마음의 그 상태가 바로 천국 백성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살펴보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천국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불편함과 어려움, 그것 자체가 뭐냐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박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빛을 주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이 빛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민도 없이 칭찬만 듣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과 동화되어진 사람이지 결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첫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소식과 소문과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이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세워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요즘에 이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함으로 가난한 심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장소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여기에 SFC 수련회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또 여기는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이 예수님이 그저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와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 속에 있는 이 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처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경하러 오고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뇌하며 갈등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그렇게 살았던,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짧은 한 소절이지만 정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영원하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또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듣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채우기 위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의 그 영광이 오늘 이 하루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고통과 하나님 고뇌와 또 어려움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텐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임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감정교회가 또 맞닥뜨린 몇 가지의 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교회 분립 개척의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선 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감전교회의 이 120년 주년이라는 또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SFC 중고생 대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이번 중고생 대회를 통하여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의 임재가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